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여도 눈에 띄는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확신이 있는 응답을 받을 때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선교를 가라 라는 응답을, 정말 확실한 응답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이번에 선교 나가려고 합니다 라고 알렸는데, 친한 친구가 나를 위해 기도하다가 자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고 하는 말이 네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참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받은 기도 응답이 맞는 것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이런 의문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 여정인데요,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막바지 여행의 구체적인 목적,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 일행의 그 이동 여정의 구체적인 목적을 알면 그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만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매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 신기하면서도 의문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두로에 상륙합니다. 두로에서 바울은 제자들을 찾는데, 여기서 제자들이란 바울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 중에 두로에 머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두로에서 만나는 제자들은 아마 처음 만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들과 7일 동안 교제를 하는데 아마도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교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마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라는 문장에서 감동으로 라고 번역한 헬라어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때문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바울은 아까 전에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과 두로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은 한 성령님일 텐데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너무 이상합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대답하는 바울의 모습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두로에 머문 지 7일을 다 채운 후에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작별할 때 두로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성밖까지 나와서 바울을 전송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나와서 전송한 것은 교제한 시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각별한 사이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요청에 바울이 거절하고 가겠다라고 대답한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에 도착하여 하루만 머무르고 바로 가이사랴로 떠납니다. 가이사랴에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데반과 같은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입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의 집에 찾아가서 여러 날을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선지자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아가보가 하는 예언이 정확할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을 향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와서는 자기의 손과 발을 묶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인 바울을 나처럼 묶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가보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아가보의 선지자가 예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에서 등장하는데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어떤 예언을 하냐 하면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였고요. 이 예언이 정말로 글라우디오 때에 실현되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적힌 것처럼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 말씀과 같이 이미 예언을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예언을 하니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바울이 붙잡힌다는 사실을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왔을 겁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12절의 첫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 일행입니다.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바울도 다른 일행들도 어떤 대답을 하였는지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바울을 향한 예언이 2개나 되고 유명해진 선지자가 하는 말이니까 바울 일행마저도 바울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저라면 제가 받은 응답이 정말로 맞는지 의심이 들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제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일행들에게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일행들이 바울 앞에서 울면서까지 가지 마세요 라고 부탁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바울의 앞길을 막습니다. 이 정도의 진실함과 또 간절함이면 내가 아무리 옳은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약해질 만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겠다고 합니다. 바울이 가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필사의 각오를 밝히니 바울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잠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 일행을 비롯한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대답으로 마무리가 되고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를 떠나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과 그리고 그 일행이 서로 반대되는 기도 응답으로 대립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서로 반대되는 기도 응답을 받은 걸까요? 우리가 11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가보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환란이 있다는 내용뿐입니다. 가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울의 일행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아가보 선지자는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바울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해석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들은 대로만 바울과 그 지인들에게 전달만 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의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예언만 했을 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들은 받은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였으니까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사실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당연한 해석이고 결론이었을 겁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실제로 바울의 삶에서는 피신한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을 다른 제자들이 의심할 때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갑니다. 또 바울이 피신한 적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위협합니다. 그때 다른 형제들이 또 바울을 데리고 피신합니다. 바울이 피신한 경험이 몇 번이나 있고 바울의 일행들은 이번에도 피신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드로에 있던 제자들도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사실 드로의 제자들도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님께 받은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받았지만 나름의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입니다. 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로의 제자들이 성령님에게 받은 말씀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여라, 이것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드로의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정상이었을까요? 바울이 배를 타고 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겁니다. 바울의 의사보다 누구의 의사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의사가 더 중요하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바울 저놈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해라, 막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사도행전 성경에는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을 못 가게 막았더라, 바울을 못 가도록 묶었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말도 없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바울 일행은 두로의 제자들과 헤어집니다. 그러므로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님께 어떤 말씀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면 누구도 가라고 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하자 바울의 지인들은 모두가 울면서 바울을 말렸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이 떠날 때 모든 가족이 남아서 성문 밖까지 남아서 바울이 배를 타고 갈 때까지 배웅하였습니다. 바울을 그만큼 사랑하였습니다. 바울을 이렇게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데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말리는 것이 정상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예언이 꼭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결혼을 하면 힘들다고 하죠. 또 자녀를 놓고 양육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혼자 살거나 자녀 없이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가 되면 좋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잘 극복하기 바란다 라는 의미가 진짜로 전하고 싶은 의미일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직장이나
결혼, 그리고 교회의 봉사 같은 것들이 모두 행복하고 꽃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땐 울고 싶을 때가 있고 또 너무 힘겨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왔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런 고통이 있음에도 내게는 그 고통을 이겨낼 만한 보람이나 행복이나 또 성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걸었던 그 길은 이 세상의 창조자여 다스리시는 분께서 겪어야 할 고통으로는 너무나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환난과 결박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애초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모두가 영원한 사망에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천국 소망을 붙잡고 있을 수 있고 오늘도 살아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바울이 로마에 압송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예언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과 참 비슷하죠. 예수님의 예언처럼 바울 역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을 또 보십시오. 바울의 주변 사람들 모두가 바울을 만류합니다. 이때 바울은 또 한 번 강력한 고백으로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대화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바울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아주 센 발언을 하진 않았지만 이 대화의 주된 내용이 참 비슷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만류를 떨쳐내고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결단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결단이 결코 혼자만의 고집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울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강력한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14절 말씀과 같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보고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또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아버지의 원대로, 즉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바울의 주변 사람들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은 마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의 고난을 마치셨습니다. 바울 역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로마에 압송되는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잡혀간 것은 어리석고 헛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봤더니 바울이 받았던 성령님의 말씀과 다른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님의 말씀이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환난이라는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뿐, 환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역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절하고 중도 하차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환난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환난이 있어도 그래도 네 할 수 있겠지, 네밖에 없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네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다는 또는 손해가 따를 것이라는 응답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또는 부서가 또는 교회가 어떤 것을 두고 기도할 때에 환난이 있다는 응답을 받더라도 과감히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독단적으로 고집을 피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막무가내로 일을 진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당당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을 꼭 이루겠다는 헌신적인 자세와 각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질서 안에서 화목한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을 때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응답을 받았더라도 거절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헌신을 통해 복음 전파에 어떤 유익이 생겼을까요? 첫째, 바울이 체포된 후 여러 차례의 재판을 거치면서 당시 로마 제국의 고위층 인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4장에서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25장에서는 총독 베스토 앞에서,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기독교가 상류층과 정치권에도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후에는 집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고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가 널리 퍼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쓴 서신서들이 신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 바울이 감옥에 쓴 서신서들입니다. 이 서신서들은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교리적, 실천적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에 쓸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중에는 소명이나 사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응답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는 하나님께 불편한 응답을 받아서 또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 무엇이 진짜 응답인지 헷갈려서 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부정적인 거구나 하면서 접으신 건 없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니 내가 환난과 고난이 무서워서 그냥 포기했구나 하신 것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으면 내가 편한 것만 취사 선택하고는 합니다. 내가 원한 것을 응답으로 받아야 비로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올바르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전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성경의 가치관으로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결단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발자국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